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장 부르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히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과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 주일 아침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음성과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이곳에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5장 다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보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배우사님 원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아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뒤로하고 조속으로는 쌀쌀해진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 지은 것 많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회개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면계를 축복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기는 교육자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휘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절망과 혼돈 가운데 있사오니 살아가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의 만남도 없이 거리를 멀리하여 비대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대면하며 호응하고 악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겸손히 기도하며 우리들이 자신을 돌아오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버린 경제와 무너진 사회 질서와 혼란 속에 있는 백성들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병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장들에게 건강함을 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불을 간직하며 살아온 지난 세월을 기억하시사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이 이간에서 정치와 외교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은 기회와 총명한 두뇌를 주셔서 진실한 일꾼들이 되어 나라를 사랑하며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에게도 충분한 사랑을 주시어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노력하고 있으니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제목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텐데 모든 성도들 감동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직장, 병상에서 부득이 예배에 참석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우리는 꼭 뭉쳐야 산다, 꼭 뭉쳐야만 산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뭉치면 죽습니다. 흩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신약 43페이지에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밀어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싶지요. 일에서나 업무에서나 인생에서나 다 성공하고 그리고 잘 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의 회장이 성공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 목에는 목걸이가 하나씩 걸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목걸이냐? 그 목걸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마다 목에 목걸이를 걸고 있는데 그 목걸이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나가서 그 회장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것을 느끼게 한다면 당신의 일이 성공하고 당신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당신도 행복하게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저 화장품을 팔겠다는 상술로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느끼게 한다면 무엇인지 성공한다는 거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를 만나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여러분 화장품만 사겠습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다. 여기에 영업과 성공의 길이 있다고 지혜롭게 잘 가르친 겁니다. 그 회사 실제로 세계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성공한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이것을 인식시켜 준다면 사업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예수님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라. 그러셨죠? 이러면 성공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 곧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는 사람들.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사회연구원이라는 데서 조사를 했습니다.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에 대한 교인들의 만족도 조사.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다고, 만족하지 않다고 많이 대답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에는 예전처럼 다니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비율이 약 74%. 물론 이 후에 사회도 교회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잘 대비를 해야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거예요. 그냥 회복한다? 리턴? 그대로 안 될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과거처럼 그대로는 못 돌아가고 뭔가 반발하는 것도 있고 분명히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것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죠.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유용성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아끼고 아이가 함께 봐주고 말이죠. 그냥 집에서 회사 일한다. 일단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직원들을 사무실로 불러내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이 잘 안 되거든요.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재택근무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제 진이 빠진다 그랬습니다. 화상회의 하면 진이 빠지죠.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 교단도 얼마 전에 총회를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회의도 아니에요. 그냥 총회했다는 것 뿐입니다. 회사 사무실에서라면 간단히 몇 마디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여러 차례 메일을 주고받고 해도 일 처리가 매끈하게 안 되고, 그리고 일과 일상의 경계가 무너져서 이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퇴근했다는 마음도 안 들고 피곤하다 이 말입니다. 능률도 떨어지고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해야 창의적인 생각도 나고 그렇죠? 의사소통에는 말로 하는 언어적인 것보다 비언어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눈빛과 표정과 느낌과 이런 것들이 말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죠. 일만 그렇습니까? 회사 생활만 이래요? 예배는 더 그렇습니다. 예배는 더 특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유대 결혼식은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기 전에 신부의 신부들이, 즉 신부 들러리 하는 신부들이 모여서 같이 신랑의 행렬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열처녀가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한다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다섯과 미련한 다섯. 이렇게 열처녀가 한 자리에 있고 모습은 비슷한데 달랐더라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비유가 나올까요? 초대입니다. 앞서 소개했었던 그 포도원의 비유도 그랬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오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어디로요? 무엇으로 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세 번째, 밤중에 소리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신랑의 행렬이 오십니다. 요즘 새벽에는 그 두꺼운 옷을 자꾸 찾게 되죠. 패딩을 다 꺼내 입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 가을이 있을까요? 누가 그랬습니다. 가을은 겨울의 예고입니다. 이제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을 없이 갑자기 겨울이 닥치면 사람들은 다 얼어 죽어요. 갑자기 여름인데 오늘 영상 30도였는데 땀이 뻘뻘 났는데 내일 아침 갑자기 영하 20도 되면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준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겨울 닥치면 큰일 나겠죠. 다 준비를 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을을 겨울의 예고라 그랬습니다. 겨울을 견디게 하는 고번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겨울만큼 아니지만 충분히 쌀쌀하고 그리고 또 외롭지요. 가을날 이른 아침이 겨울이고 한낮은 여름입니다. 썰물과 밀물이 교차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절의 일부를 교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추위를 견딜 힘 그리고 외로움을 이겨낼 힘, 이 두 가지를 들고 겨울로 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갑자기 신랑 행렬에 도착합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졸지 않은 건 아니에요. 너무 길어지니까 힘드니까 다 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처녀들이 다 일어나 허겁지겁 등을 준비하는데 신랑이 늦게 왔기에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지고 등불이 가물가물 다 꺼져갑니다. 그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갑자기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등불이 가물가물합니다. 인생에 갑자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잘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십니까?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었습니다. 5 of them were foolish. 5명은 밀어냈고, and 5 were wise. 지혜롭다 이 말이죠. 지혜롭다, 슬기롭다. 국어사전은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이라 그랬습니다. 슬기롭다. 영어 성경이 have good sense. 센스 있다고, 센스가 있다고. be intelligent. 현명하다. 그랬습니다. 준비를 했거든요. 갑자기 신랑 행렬이 도착해서 그들도 등불이 가물가물했지만 슬기로운 5 처녀는 준비해 두었던 기름을 다시 넣었던 것입니다. 미련한 5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선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랫동안 세상을 흔들어댑니다. 그저 그렇겠거니 어차피 그냥 지나가겠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나가죠.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유행병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패스트 그리고 스페인 독감 약 100년 전에. 스페인은 좀 억울합니다. 사실은 이 독감이 미국에서 발병했는데 전쟁 때문에 그 스페인에 파병된 미군들 그 기지에서 확산이 되고 스페인이 언론 통제를 안 하니까 그 후에 스페인 독감 이렇게 된 거예요. 코로나19 중국은 발병인데도 지금 딱 잡아떼잖아요. 지금부터 약 100년 전 독감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팬데믹 1918 그 책에 보면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이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지금처럼요. 그런데 그 독감으로 2년간 얼마나 죽었냐? 1억 명이 죽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 사람들 죽다 살아났고요. 존 스타인백 유명한 작가죠. 이 사람은 이 병을 앓은 뒤에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중국, 인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무오염 독감으로 740만 명이 감염되었고 1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1600만인데 740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독감에 걸렸고 말이죠. 그 중에 14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 독감의 유행 과정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유럽을 보면 각국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관공서와 학교와 식당 등의 문을 닫는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펴니다. 2달 후에 사망자가 줄어드니까 시민들이 통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식당과 학교가 문을 여는 순간에 확진자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당국이 다시 강력하게 봉쇄 정책을 펼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 제1차 세계대전 승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쟁에 이긴 거예요.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축배를 들자. 어떻게 됐을까요? 더 지독하게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피를 토하고 길에 죽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2차, 3차 유행이 이어지면서 스페인 독감은 3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했다고요? 1억 명이 죽었다고요. 코로나19로 지금 현재 죽은 사람이 110만 명입니다. 스페인 독감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과 한 세기 전에 더한 역병이 있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희망도 갖게 합니다. 이 엄혹한 역병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얘기 왜 길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들은 다 조심하자는 거예요. 지금 2단계가 1단계로 내려왔지만 사실은 내릴 상황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뉴스 보시죠. 유럽 나라들 보통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은 예사고요. 프랑스는 3만 명까지 올라갔어요. 하루에 환자가 3만 명이에요. 통행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그 자유로운 나라 프랑스에서. 조심하고 잘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는 기름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다 졸며 잘세. 그랬죠. 열처녀가 모두가 졸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기다리는 거 힘들죠. 미련한 다섯뿐만 아니라 실개월 처녀들도 다 졸고 잤습니다. 신랑의 행렬이 늦게 오니까요. 다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등잔에 넣을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역병 코로나19도 잘 대비하며 살고, 그리고 우리는 더 멀리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비슷합니다. 열처녀 같이요. 일어난 5시나 실기로는 5시나 겉모습은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들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날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최근에 노벨상 시상자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오래전에 러시아 소설가 솔제니친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피해서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연구합니다. 6천만 명을 죽게 한 무시무시한 공산혁명의 원인은 무엇인가?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문제였다.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잘 해야죠.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바르게 잘 믿고 살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리면 죽지 뭐, 하늘나라 가는데. 제가 그분들의 진심을 의심하거나 격하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리면 죽지 뭐, 하늘나라 가는데. 예, 그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제대로 바르게 잘 해야죠.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경북 상주인가 어디에 기독교인 3,000명이 모여서, 내국인과 외국인 3,000명이 모여서 인터컵이라는 선교단체가 수련회를 했습니다. 3,000명이 모여서 숙식을 같이 하고 다다다다 모여서 기도하고, 주제는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왔다는 거예요. 솔깃하지요. 그런 이야기 하면 다 사람들이 긴장하고 겁이 납니다. 종말이 왔다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오해한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 TV를 보니까,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대전에 어떤 곳은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들은 코로나 안 걸린대요. 안 무섭대요. 1,000년까지 산다고 모여서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 선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창시자 중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물도 사먹고 술도 사먹고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이러니까 별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종종 보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자기만 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비밀을 숨긴 책이 아니고 비밀을 드러내 보여준 책입니다. 이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비밀이 아니고요, 비밀스러운 이야기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예요. 계시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면 이 단어는 드러낸다 그런 말이거든요. 공개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비밀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종말의 시기는 끝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가지 원칙. 첫째, 계시록은 비밀을 숨기는 책이 아니다. 두 번째, 그런데 종말의 날짜는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 이런데도 자기가 종말의 시기를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날과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긴장하라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하여도, 골방에 있다고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충성되고 지혜로운 쪽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비유 말씀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준비하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그냥 무섭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살아서는 안 되고, 여기 슬기로운 5 처녀같이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예배하며 은혜의 기름을 잘 준비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위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간 새벽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광야로 부르셔서 제사를 예배를 받게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 제자들의 사명은 뭐냐? 내가 먼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자꾸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재직들의 사명입니다.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이제 아파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사람 누구입니까? 백종원 씨. 그 사람이 한 번은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네는 참 좋겠다. 이렇게 좋은 맛집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 행복하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동네는 참 좋겠다. 이런 맛집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 행복하겠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이야기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동네 연희교회 있어 참 좋다. 행복하구나. 아파트 입주해 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었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더 좋은 교회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길을 뜻하는 단어 로드와
짐을 뜻하는 말 로드는 저는 그 발음을 거의 구분을 잘 못하게 R자와 L자는 다르겠지만 아무리 들어봐도 그냥 비슷하게 들려요. 근데 ROAD와 LORD는 달라요. LOAD는 달라요. ROAD와 LOAD는 로드, 길이죠. LOAD는 짐이에요. 뜻이 다르지만 생각해 볼 만합니다. 로드와 로드, 길과 짐이라. 길을 가는 것은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 강물을 건너갈 때 강물이 좀 깊다 싶으면, 물살이 빠르다 싶으면 밖에서 돌을 하나씩 안고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그 무게 때문에 물에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인생의 짐이 무겁다 싶어도 여러분, 나에게 짐이 있어서 오히려 축복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이 하나도 없으면 좋을까요?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렇습니다. 끝으로 7번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빨리 오지 않으니까 다 졸며 샀다 그랬죠. 세상 살이도 신앙생활도 이게 그냥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견디고 승리해야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1888년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본국에 이런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기독교의 열매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에는 100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였어요. 나라도 약하고 기독교 교사도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보고서를 보냈을까요? 그렇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한국 사람들 교인들을 보니까 눈빛이 살아있더래요. 희망이 있더래요. 그래서 한국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국에 보고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이야기를 마치죠. 1905년 일본이 러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 이미지도 함께 추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온 정보교환 사람으로 우찌다 료헤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일본의 본국에 이런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조선인은 겁이 많아서 기러기가 날아가도 머리를 땅에 박는다. 그런데 눈을 크게 뜨고 가슴을 펴고 당당히 걷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조선 기독교인들이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지난주가 성경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 마치죠. 슬기로운 5소녀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잘 기다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슬기롭게, 코로나19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렇게 믿음으로 지혜와 사랑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기로운 5소녀같이 우리 마음과 생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성실함으로 사랑으로 기름이 준비되고 등불이 켜져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5장 찬송 다 함께 부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아와 맞으라.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우리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 그날 밤에 주님 맞은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공원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하며 예배하고 드리는 모든 예물들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마음과 손길에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우리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 위에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늘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걸음을 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대입 수험생들 시험 잘 치르고 합격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환자들도 건강 잘 회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 해외 지방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0월 마지막 주일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아직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은 당분간 1부, 2부 예배만 모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금강기도에 모이지 않고 대신 주중에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는 모이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2부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둡니다. 새벽 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수요 예배, 수요 전거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성경 진도를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양로에 우리 교회가 속한 평양로에 제193회 정기모회가 이번 주 화요일날 종로에 있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그것도 역시 온라인으로 한 자리에 다 모이지 못하니까요. 우리 동시차, 우리 교회가 속한 동시차는 여전도회관 14층에 모인다고 그렇게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 잠깐 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조금 좀 세게 이야기를 했지만 전보다는 많이 확진자도 줄고 외국에 비하면 훨씬 우리나라가 안전합니다.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 조심히 항상 마스크 들고 다니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래서 끝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폐회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
축복을 잘 기다리며 믿음의 등불을 켜고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